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시험, 걱정, 모든 근심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이 예배할 때,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를 통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 중에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르러서는요, 여러 가지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도의 자세,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루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집어치우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특별히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드리되 그 외의 순간순간에도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곧 기도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소 그 응답이 늦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기도 응답이 늦게 생각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과부와 악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의 원한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탄원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재판장에게 과부가 탄원을 하지만 그 재판장이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는 사회 최하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결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바칠 뇌물도 없고요, 또 이 재판장이 과부의 눈치를 볼 만큼 과부가 어떤 힘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이 재판장을 귀찮게 하니까 이 재판장은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성가셔서 그 과부의 탄원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들어줬다가는 이 여자가 맨날 찾아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를 쫓아다닐 것 같은 겁니다.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자기의 생활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재판장처럼 불의한 자도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남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 방 화장실에 변기를 닦아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제 딸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이제 중학생인데 네 방 화장실의 변기 정도는 네가 닦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죽을 때까지 아빠가 닦아달래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나잖아요. 울컥하는 겁니다. 이게 아빠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결혼하면 남편한테 닦아달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결혼을 해도 자기 변기는 아빠가 와서 닦아달래요. 그래서 진짜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아빠한테 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딸아이는 I'm just kidding. 아빠 농담이야. 그러면서 제 등을 딱 치면서 아빠 또 삐졌지? 그만 좀 삐져. 맨날 삐져.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마 저는 평생 제 딸아이의 변기를 닦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죠. 자식은 끊임없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을 부모는 주나요, 안 주나요? 다 준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그 자녀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자녀가 끊임없이 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주지 않을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자들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들이 끊임없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주시되 그것을 어떤 시기에 주신다는 겁니까? 가장 빠른 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불의한 재판장처럼 오래 지체하거나 계속 외면치 않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자들의 기도에 오래지 않아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되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항상 기도를 하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 항상 응답 받으세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니까? 아니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내 기도가 무엇을 구하기 때문일까요? 내 정욕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육신의 욕구와 세상적 욕심과 내 이기적 탐욕으로 구할 때 그러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강가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볼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그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기간 중에 기도회를 할 때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저 물 위를 걷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후에 수련회의 마지막 기도회가 끝난 후에 제가 이제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 위를 걸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걷는 것보다는 뛰어가는 게 더 극적일 것 같아서 뛰어서 그 물 위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물 위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걸었을 것 같아요? 못 걸었을 것 같아요? 못 걸었다고요? 왜 이렇게 믿음들이 없으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그 어린 초등학생의 믿음에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응답되리라고 믿었는데 왜 그 물 위를 못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가 그날 그 무리를 걸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어디 이단 교주가 돼 있거나 저는 가만히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아마 교주로 세워서 아마 교주 행세하고 있겠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무리를 못 걸었다는 증거일 텐데, 그럼 왜 무리를 못 걸었을까요? 어린아이의 순진한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말씀대로 된다고 믿었는데 왜 제가 무리를 못 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신 것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치려는 적군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바람과 물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리를 걷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한 아이의 호기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제가 무리를 걷고자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아마 무리를 걷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할 때 항상 끊임없이 간절하게 낭망하지 않고 기도를 하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또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틀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그러한 복을 더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 교만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이면에는요, 그처럼 의로운 내 자신이 11조까지 바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걸맞는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발적 신앙의 표시가 아니라 어떤 것이었을까요?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한 조건부 뇌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내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신앙은요, 자기 스스로 어떠한 종교적 규범을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그 규범을 잘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높이고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자 하는 종교 활동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정으로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어떤 도덕과 윤리, 교양, 그 화려한 언변 그런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릴 수는 있지만 가린다고 해서 그 본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없어질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13절 말씀 보게 되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에도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다만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잖아요. 말로는 또 기도할 때는 주여 제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을 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 정도면 괜찮고, 나 정도면 잘 믿는 거고,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런 영적 교만이 우리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나의 의를 내세우고 기도할 때, 그리고 복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도할 때 절대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신앙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은 세 번째로 이제 거지 맹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보면 거지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거지 맹인이 누구죠? 이 거지 맹인이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맹인이 바디메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조용히 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쳤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어떠한 전설이 있는데 하도 이 바디메오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 바디메오를 제지하기 위해서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다혈질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다혈질의 성질 더러운 베드로가 이 바디메오를 제지하기 위해 나섰는데 바디메오도 이제 만만치 않죠. 한평생을 거지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거칠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성질 더러운 다혈질 베드로와 거친 바디메오가 붙었는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자, 바디메오가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바디메오는 소경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자, 그 싸움에서 바디메오가 이기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구걸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곳에서 구걸을 하면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자, 거지에게 가장 당장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거지에게 당장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당장에 끼인 일을 얻기 위한 돈이잖아요. 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열심히 구걸해서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이 거지 맹인은 당장의 필요보다 더 큰 것을 바라고 구했습니다. 어떤 것을 구했습니까?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 소경, 거지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죠?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장 눈앞에 필요한 이익보다 더 큰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이 소경 거지는 바랬던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마냥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정성과 열의를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제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일까요? 자, 언제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까? 정말 모르십니까? 자, 언제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요, 바로 지금이 말씀을 사모해야 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자, 기도해야 할 이 때에, 기도해야 할 이 시기에 더욱더 간절히 정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기도하는 자세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 기도하는 마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내 기도하는 목적은 눈앞의 욕심이 아니라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한번 내 자신의 기도를 돌이켜보시고요, 내 기도가 낙심하지 않는 기도, 항상 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는 기도, 내가 기도할 때 눈앞의 욕심이 아니라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의 역사로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릴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내 기도가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